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이론보다도 실제적인 체험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지 말고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그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론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듣기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자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만나주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사람이 다 똑같은 체험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하지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되고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다윗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서 아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서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귀로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 직접 경험을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체험을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생활은요, 들은 풍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을 하는 것은 형통하고 잘 될 때만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막힐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신앙으로 잘 극복한 다음에 하였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기 42장에서 욥이 이러한 경험을 하기 전에 이미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신앙이 좋았어요. 믿음이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욥이 언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잘되고 형통할 때만이 아니에요.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자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단 말이죠. 사울의 칼을 피하여 쫓기는 자의 불안, 내일에 대한 걱정, 환경에 대한 고단함, 외로움,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신세를 한탄하며 원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한탄과 한숨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신앙, 그것은 다윗이 그의 생애에서 경험한 놀라운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은혜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하였는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임재를 했다는 거죠. 다윗은 어린 시절에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지방의 한 가난한 집 8번째 막내 아들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가운데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여서 그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였을 때에도 다윗은 제외되었습니다. 아버지까지도 다윗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사무엘 선지가 와서 다윗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는데 당신의 아들 가운데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운다 하니 내가 그를 만나 그에게 안수기도 하러 왔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들을 내게 데리고 와라 그럴 때 순간적으로 아마 다윗의 아버지가 생각했을 거예요. 큰 아들일까? 둘째 아들일까? 셋째 아들일까? 넷째 아들일까? 그리고서 막내까지 딱 가는 순간 아, 얘는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는 형 대신해서 그냥 양이나 좀 치고 있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큰아들부터 사무엘에게 이렇게 선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린 시절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새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기의 아들들을 큰아들부터 차례대로 사무엘 앞에 보냈는데
7번째 아들이 세워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음성도 들려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반전이지 않습니까? 형들을 대신하여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을 데려올 때 하나님께서 시선을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우리 앞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도다.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감동을 주었어요.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큰 인물로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니 그래도 아버지인데 자기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뒤를 이을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세우겠다라고 했으면 막내까지도 다 포함시켜야지. 거긴 제외시켰단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라고 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의 뒤를 이을 만한 외모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 딱 고정된 게 있습니다. 아, 왕은 저 정도는 돼야 돼. 여기서 말하는 저 정도는 내면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외모가 대단히 출중했습니다. 키도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뭐 점수를 따고 들어갔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왕이 되려면 저 정도의 외모를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아들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끝난 거죠. 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더라.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근데 정말 더 좋은 건 뭐냐면 기분 나쁜 거긴 한데 잘생긴 놈이 키도 커요. 사울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키까지 크단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요 슈퍼모델감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키가 컸어요. 이런 외모를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 쏠렸던 겁니다. 야, 저 정도면 정말 야, 우리의 왕이다. 우리를 지켜줄 만한 우리의 왕이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쏠려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 이 사람이 일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왕 그러면 누구를 연상해요? 당연히 사울을 연상하죠. 당연히. 그에 비해서 다윗은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도 못했고 그의 아버지까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달리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하고는 달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윗이 너무나 괜찮아 보였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죠. 사람들은 그냥 다윗에 대해서 별로 크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니?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사람들하고는 달랐던 겁니다. 완전히 달랐죠.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사울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것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의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 사울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왕이었다,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중심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사울은 외모가 출중하고 키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키도 작고 외모도 나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무엇을 보고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변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본다 이 말이죠. 물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열 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알아요? 상대방 마음을 압니까? 몰라요. 저는 영역이 짧은 목사라 그런지 저는 안 보이대. 안 보여. 여러분 같이 밥을 먹어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싸울 때 왜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지 사람이야. 모르는 게 당연하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겉으로 보인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마음을 알아요? 말을 해야 알지요.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기준하고는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냐면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때로는요 연약한 자를 붙잡아서 큰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걸 맡겨도 넉넉히 소화해내고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그 일을 잘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다. 그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볼 때 저 사람은 저 일을 도저히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붙잡아서 능력을 주어서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주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붙잡아서 큰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크게 나타내기를 진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느냐? 약한 자를 들어 크고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으사 그를 강한 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스러움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었을 때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를 붙잡은 손길을 놓았을 때 그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범하고 초라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니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적 은총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했습니다. 다윗은 대단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도 물론 초기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였을 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그는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에 별로 능력 있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무슨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의 영으로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앞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사람들로부터 별로 관심을 받는 인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달라졌어요. 선택적 은총을 받았던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재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를 할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안수를 받으면서 그에게 성령이 임재하였고 그에게 임재하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은 여호와의 성령이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시편 89편 20절 21절에서 말해 주었어요. 한번 또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분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한 자는요 어느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붙잡아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내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는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견고하게 하고 그를 힘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에서 그처럼 많은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울과 다윗, 다윗과 사울의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13절에서 다윗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14절에서는요, 사울이 성령이 떠남으로 무력한 자가 됩니다. 14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성령이 임재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앞길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열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자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성령의 큰 능력을 힘입어서 이루어진 사역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생부터 성령으로 이루어진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잉태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이 내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했습니다. 갈릴리에 가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의 모든 사역을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들음풍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들음풍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주의 사명은요, 그냥 경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듯이 신앙생활도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신앙이 달라져요. 성령 받은 약자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앙적인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신앙적인 말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찬양에도 힘이 넘칩니다.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봅시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주변에 있는 소년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성령이 임재한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라.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평가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같아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다윗이 어린 소년 때부터 주변에 있는 다른 소년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칩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떤 나의 행위와 나의 착함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막 의로워가지고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칩시다로 착각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인식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이 선한 영향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다는 겁니다. 언제 그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다윗이 성령이 임재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정말 선한 영향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행으로 팔려가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이 요셉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야, 이번에 새로운 그 종 말이야, 요셉이. 지난번에 상인들에게 사가지고 온 놈 있잖아. 걔가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난 처음에 우습게 여겼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던데.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나 그 신하들이 이삭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을 알고
이삭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낸 이 사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삭에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멋지지 않아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깨우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인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큰 능력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을요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되면요 함부로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걸 사울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요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사업이 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초라한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높여줍니다. 한계를 능가하게 합니다. 대범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인생은요 얼마든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재하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목동 출신 다윗같이 영웅적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큰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 인생이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거시적 비전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성도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능력으로 임재한 자의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